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4절, 35절, 36절, 4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48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오랜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엘리에셀에게 이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 라고 하는 그 과정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참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에셀이 너무 위대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5장 2절인가요? 잠깐만요.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이삭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전부 엘리에셀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 이삭에게 주었는데 이삭만 없었으면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는 모두 엘리에셀의 것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엘리에셀은 본인이 가져야 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겁니다. 주인의 관심도 빼앗기고 주인께서 받아야 될 것도 빼앗기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24장 48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사람으로서. 엘리에셀은 이삭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삭만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자신에게 주어졌을 텐데 엘리에셀은 그 모든 상속권을 이삭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관심도 자신에게서 이삭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런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간 그 이삭을 위해 이삭이 잘 되기를 위해 그리고 이삭이 잘된 것을 때문에 기뻐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종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종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역자는 종입니다. 본인을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나보다 뛰어난 설교를 하고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체로 사역자들은 그걸 시기합니다. 가령 유튜브 조회수가 나보다 높다. 시기합니다. 어떤 사역자가 설교를 해놨는데 그 유튜브 조회수가 내가 올린 설교보다 조회수가 높아. 시기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다지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다지 기분 좋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아직도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인근에 2개가 있어요. 한 교회가 잘 돼요. 성도도가 많아요. 그러면 그 가까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요, 그 잘 되는 교회 목사님을 시기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역자들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영적으로 이 시대 사역자들이 자기보다 뛰어나게 설교를 하고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를 자기도 모르게 시기를 하거든요. 비교하거든요. 영적으로요. 엘리에셀이 이삭을 시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인의 관심이 이삭에게서 엘리에셀에게서 이삭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삭이 더 뛰어난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조금의 시기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종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 주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저 주인이 내게 명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때,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게 진짜 종의 모습이거든요. 주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쓰든, 주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덜 귀하게 쓰든, 주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예뻐하든, 주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은 중책을 맡기고 더 많은 상속을 주든, 나는 종이잖아요. 그 권한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뛰어난 사역자가 나타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왜 내게는 그런 능력을 안 주십니까? 라고 불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럽니다. 이게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런 알력이 없을까요? 저도 오프라인 목회를 해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 좀 뛰어나게 헌신을 하면 시기합니다. 아직 우리가 주인 되어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를 질투하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누군가를 시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엄지척 해주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 종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사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에셀이라는 한 사람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얼마나 많이 높여줄지, 얼마나 많이 예뻐하실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삭보다도 엘리에셀을 더 예뻐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엘리에셀은 너무나 위대한 종입니다. 너무나 멋진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엘리에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 사역자들도 이 시대 교인들도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 이거면 요것만 이것에 작은 거 맡겨주시면 작은 거에 감사하고 좀 더 큰 거 맡기시면 그거에 감사하고 조금 더 큰 거 맡기시면 그거에 감사하고 그저 내게 맡겨진 것에만 감사하고 내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남기려고 이거 10달란트 비유, 5달란트 비유, 1달란트 비유와도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 교훈들이. 엘리에셀은 1달란트를 받아도 그 1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칭찬받습니다. 이 시대 사역자들, 그리고 이 시대 교인들,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높여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정말 잘 되는 누군가에 서로 박수 쳐주고,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이 땅이 천국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탐심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매일의 순간들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사는 것일 겁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교훈을 통해서 그런 삶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가 종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교훈을 잘 가슴에 새겨서 시기하지 않는 사람, 질투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박수 쳐줄 줄 아는 그런 종의 삶을 먼저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